우리 옆에 있는 분,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복입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요. 믿음이 복이고 믿으면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이 거기에 잡혀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쭉 둘러싸가지고 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돌을 놓고 슬금슬금 하나하나 물러서는데 웬 중년의 아줌마가 계속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난감한 표정으로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제 좀 그만하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믿는 이 카톨릭에서 나온 유머입니다. 물론 우리 마리아도 우리와 함께 우리처럼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놀랍도록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겉으로 보면은 마리아는 나사렛 동네에 살던 한 여자에 불과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그냥 보통 시골에서 자라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또 보잘것없는 시골 목수와 정원한 이름 없는 한 시골의 한 처녀에 불과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죠.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여인에게 보내시면서 누구를 보낼까 하다가 이 마리아를 딱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옛날에 왕비로 간택받는 것만도 그것도 가문의 영광인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누구를 통하여 보낼까? 누구에게 맡겨가지고 내 아들을 자라게 할까 하시다가 이 마리아를 자기 아들을 보내는 육신의 어머니로 그를 선택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수많은 여자 중에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왜 마리아? 마리아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여자 중에서 내 아들을 낳고 기를 사람으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특별하게 특출난 두 가지 사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요, 뛰어난 믿음을 가졌어요. 뛰어난 믿음.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여기에서 크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내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예수라 불러라. 둘째, 그는 위대하게 되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셋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넷째,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자기가 낳을 아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말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임신하다니, 이건 말이 안 돼. 남자도 없이 임신하다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서 태어나다니 감히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하다니,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이 그 나라의 왕이 된다니, 도대체 이게 꿈꾸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물어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고 거룩한 이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 하나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아직도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 없이 임신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믿으시겠어요? 요즘은 시험관을 통해서 아기를 낳기도 하고, 물론 남자의 정자가 있어야지 되지만은, 또 미래에는 줄기세포를 통해 가지고 남자 없이 어떻게 아이를 가질까 그것도 연구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마리아가 살았던 2000년 전에는 이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믿어버려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것 얼마나 많이 믿으면서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운전할 때 쓰는 GPS, 너무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내가 가는 길을 그렇게 잘할까?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전화기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한다니 이해가 안 가요. 또 인터넷이 어떻게 빠른지 인터넷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마리아는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믿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엘리사벳이 그 믿음을 찬양하면서 45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보세요. 마리아는 남자 없이 성령을 통하여 자기가 임신한다는 사실을 그냥 믿었어. 마리아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도 그냥 믿었어. 마리아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도 그냥 믿었어. 자, 그래서 무슨 복을 받아요? 자, 그 믿음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열매예요. 그래서 정말로 남자 없이 아기를 가졌어요.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어요.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는 복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고 자기도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함을 받는 그 구원의 놀라운 복도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안 믿어져도 내 생각으로 불가능해도 믿어버리니까 그 믿음이 복이 되어서 내 현실에 기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1871년 10월 8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시카고에 큰 불이 일어났어요. 화재가 났어요. 3일 동안 시카고 도심 전체를 태웠습니다. 그러면서 한 300명이 불로 죽고요. 10만 명의 1800년대 10만 명은요 엄청난 큰 숫자예요. 10만 명의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었어요. 집을 잃어버리고. 그때 이 시카고 도심 한복판에 있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무디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가 불타 없어지는 것은 그냥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소나기를 퍼부으셔서 비를 내려가지고 그 불을 끌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작아서 벌써부터 하나님께 더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지금 교회가 불에 타서 우리는 그 건물을 철거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불에 탔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새 교회를 지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 교회를 지을 돈이 있으세요? 무디 목사님께서 옆구리에 끼고 있던 성경책을 딱 내오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하나님의 전이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타버린 이 자리에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크고 훌륭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 이후로 영국에 가가지고 전 영국을 뒤흔드는 부흥을 일으키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헌금으로 무디 교회가 훨씬 더 크고 웅장한 교회가 시카고 한복판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한 가지 답변만 하면 돼요. 그것은 아멘이에요. 아멘.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실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실 때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말이 안 돼도 아멘. 상식에 어긋나도 아멘. 말이 안 돼도 아멘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상식에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오래전에 연예인교회에서 그 당시 하용조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처녀인 마리아가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임신했다.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번쩍 손을 들더니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난 그걸 도무지 믿지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아니, 다른 일은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계속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보다 못한 그곳에 앉아있던 구봉서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그러죠. 야, 임마, 신랑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뭐라고 안 믿어? 여러분, 그거잖아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 여러분, 그거예요. 마리아는요, 도무지 인류 역사상 일어나지 않았던 일,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는 일, 도무지 꿈에도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품에 안는 그 놀라운 어머니가 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요, 뛰어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은 이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2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자, 이스라엘에서는요, 처녀가 임신하면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정확하게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마리아의 케이스예요. 마리아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 마리아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제 임신할 것이다,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 마리아가 주님, 그건 안 돼요. 만약 그 일이 있으면 나는 죽을 거예요. 저는 오해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건 괜찮아도 그 일만 안 됩니다 하고 마리아가 말했다면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시지 않았을 거예요.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죽을 각오로 순종했고, 하나님은 마리아가 죽을 각오로 순종할 것을 알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역사상 유일하게 남자 없이 아이를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마리아는 이런 순종의 능력을 알았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순종하면 일어난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 마리아는 그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순종의 능력을 체험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한 결혼식에 참석하죠.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가 막 신나게 일어날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완전히 잔치는 흥이 깨지고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그때 마리아가 거기 있던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 하든지 이해가 안 돼도 상식에 벗어나도 내 생각에 벗어난다 할지라도 넌 무조건 해. 무조건 순종해. 그 집 마당에 큰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해 안 가는 말을 합니다.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워라. 하인들은요 이해가 안 가도 그냥 순종한 거예요. 물을 갖다 그 항아리에 채우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리고 나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야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낳느냐. 사람들이 놀라면서 마시면서 즐거운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마리아는 믿었고요. 하인들은 순종했고요. 그 결과 기적은 일어났고요. 그 잔치자리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공식입니다.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로 순종을 할 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공식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 우리가 보는 이상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자꾸 분리한다는 거예요. 분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순종은 하지 않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늘 내 삶은 다른 방향으로 가요. 내가 정말 섬기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구주인 줄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주 뼈아프게 지적한 한 편의 시가 있어요. 독일의 레벡이라는 곳에 있는 한 조그만 교회에 이 시가 적혀져 있다고 그래요. 그 제목은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제목의 시. 이런 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어도 나를 탓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얼마나 찔리는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정말 그래요. 주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따라가지도 않고 쫓아가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미국 선교사들이 멕시코에 가가지고 멕시코 인디안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순종해야지 됩니다. 그 말들은 인디언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그렇게 말해요. 왜 예수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따로 말하나요? 믿는다면 순종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또 순종을 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믿으면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 단순한 인디안들은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버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옳다, 맞다 생각하고 수긍하고 그 다음에 따르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찌 그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 그에게 감사하면서 섬기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과 순종은요, inseparable, 그냥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해도 순종이 따라가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이지만요, 순종이 없다면요, 성탄도 없어요. 순종이 없다면 성탄도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야, 내가 이 백성을 구해야지 되겠다.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그들을 대신하여서 죽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면서 내려온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보세요. 오늘 마리아가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는 말은 똑같아요. 무슨 말 합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죠. 주여, 여정이 오니. 예수님도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도 종이 된 거예요.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일이 종이 되었으니까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종인 줄 아는 사람은요, 순종이 저절로 나와요. 사실 마리아는요, 정말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굉장히 교만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하늘로 올라간 예수님을 봤어요. 다 자기 아들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 하나님을 낳은 아들, 엄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럴 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탑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장남 예수는 부활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되심을 증명했고, 둘째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행전 이후로 보면 마리아의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처음에 종이었던 마리아는요, 끝까지 종으로 살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따라서 에베소로 가죠.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마리아가 살던 조그만 집이 있어요. 저는 거기 가봤어요. 아주 조그만 집. 거기에서 한평생을 아무도 모르는데 저 산속에 있는 그 집에서 살다가, 기도하며 살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입니다. 마리아는요,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그 모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로 천한 여종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신 것 마음대로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나는 그냥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종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택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예요. 마리아가 겸손했기 때문에 겸손한 아들 예수를 보내고, 마리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복종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고, 마리아는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는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내가 받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이 성탄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지 될 것이 있지만은,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겸손해지기를 원해요. 먼저 더 낮아지기를 원해요. 정말로 내가 한없이 낮아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삶을 내어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때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합시다. 마리아처럼 믿읍시다. 마리아처럼 순종합시다. 마리아처럼 종이 됩시다. 그럴 때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정말 이 성탄절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겸손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하나님, 내가 마리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마리아, 시골의 한 어린 여자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의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가장 귀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도 마리아처럼 낮아지겠습니다. 나도 마리아처럼 순종하겠습니다. 나도 마리아처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입을 열어서 다 같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정말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시골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한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고 아버지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우리도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너무나도 말은 믿는다 했지만은 내 행동이 따라가지 않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지만 나는 종으로 살지 않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셨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머리를 굴리면서 살려고 했던 것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완전히 내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시고 감동 따라서 살게 해주시고 영감 따라 살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하실 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어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꼭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말씀 앞에서 악한 영들은 쫓겨나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를 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들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계시며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거기서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제는 형편없는 우리, 죽어 마땅한 우리, 지옥으로 던져질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찔리고 맞고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심령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냥 종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도록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귀한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